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지 탐방을 가 계십니다. 36분의 팀과 함께 성경의 땅 탐사를 가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모스 그 이름이 익숙하신가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 1월달 청년부 겨울수련회에서 주제로 삼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청년부도 섬기고 기쁨교구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조금은 낯선 말씀, 조금은 낯선 성경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잘 못 들어보셨다 할지라도요, 아마 이 말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 말은 좀 들어보셨죠? 이 말은 아모스서에 있는 말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뭔가 결연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구호와 같은 이 말이 왜 아모스서에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아모스는 예배 시간에 잘 설교되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모스서의 내용이 물론 뒤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회복의 말씀들도 그 안에 있지만 많은 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너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해서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이러면 벌 받는다, 내가 너를 진멸하겠다, 심판의 말씀들이 한참 동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자주 설교되어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 어느 것도 예외가 되지 않고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시작하는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저희가 아모스를 낯설어하고 힘들어할까봐 아모스 1장 1절부터 친절하게 이때가 언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가 쓰여진 그때, 아모스서가 선포된 그때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우시야가 왕으로 있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라고도 하는데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고 선포한 사람은 드고아 지역, 드고아는 어디냐면요, 남쪽 유다 지역입니다. 남쪽 유다의 시골 지역인데 남쪽 유다 시골 드고아라는 동네에 양치던 목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선포하는 말씀, 이게 아모스 1장 1절에서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이러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냐? 이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무려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4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땅이 가장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역사의 광개토 대왕처럼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위대한 왕으로 여로보암 2세가 있고요. 또한 그가 다스리는 동안 경제적으로도 생활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나라가 아주 큰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없고요.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은 황금시대,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 이 아모스가 선포하는 그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물질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부유하게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예배도 제사도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아모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이 있는데 그 궁들은 상아로 지어졌다.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도 상아는 보통 귀한 것이 아니었는데 여름궁과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얼마나 크게 확장시켰는지 여름에 더울 때 피서가는 여름궁을 지어놓고 또 저쪽에다가는 겨울 때 또 도망가는 그 겨울궁을 지어놓고 이 궁은 또 상아로 아주 귀한 것들로 값지게 지어놓고 그 상아상에 누워서 상아로 만든 또 침대에 누워서 어린 양 그리고 아주 어린 송아지 그 귀하고 맛있는 고기들을 먹으면서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짓거리고 악기를 제조하고 풍악을 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또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귀한 기름으로 목욕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귀한 기름을 그냥 목욕하는 데 사용할 만큼 아주 풍성한 시대, 부유한 시대, 사치와 향락이 넘쳐나는 시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로보암 시대는요, 베델, 길갈, 그리고 또 브엘세바 나오긴 하는데요. 성전을 지어놓고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수은제를, 낙헌제를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고기를 불태워 번제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는 뭐냐면 수은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진 것에서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게 바로 수은제입니다. 수은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낙헌제, 여러분 낙헌제를 들어보셨나요? 낙헌제, 익숙치 않은 제사인데 낙헌제는 뭐냐면요, 이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딱히 감사드릴 만한 일은 없고 내가 무슨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겪었다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늘상한 일상을 지내지만 이렇게 늘 일상을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히 감사할 이유는 없지만 그냥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낙헌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새벽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지정 헌금, 건축 헌금, 기타 등등등등 빠지지 않고 다 열심히 드리는, 정말로 누가 보면 예배가 아주 풍성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 길갈에 가서 너희가 죄를 더한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데 그것이 범죄하는 거다.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너희가 그것이 나에게 죄 짓는 거다.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드리는 게 왜 범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어떻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의 그 가증한 예배를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힌트가 바로 저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1부 때도 되게 조용하시던데 2부도 변함없이 조용하시군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안 받습니까? 맞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 받기 위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것과 복 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 순서만 바꿔놨을 뿐인데 이 말은 천지참 아주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 것과 복 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태평성대 황금기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으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재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 그렇게 제사 드렸다라는 겁니다.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의 의를 세우고 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선 말씀에 너희 예배를 내가 가증히 여기며 너희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죄를 더하는 거다. 너희가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드리고 싶어서 너희가 뭔가 나한테 얻어내고 싶어서 너희 마음의 기쁜 대로 너희 마음의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돈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 범죄를 하는 것이며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괴롭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살 길이 바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 찾으면 되나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찾으면 살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으면 될까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는 것이 뭐죠? 기도, 말씀, 예배. 맞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참으로 진정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지금까지 진정한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회복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우리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드리는 제사.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이만큼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예배했으니까 저한테 이만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번에 11조 이만큼 드릴게요. 저 이번에 사업 이거 잘 돼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장사꾼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엘세바도 가지 마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배하는 장소, 성전이 있었던, 성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아니 하나님 찾으라면서요, 하나님 만나라면서요. 아니 근데 왜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성소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예배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에 하셨던 그 말씀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가증이 드리는 예배 말고, 너희 마음대로 드리는 그 예배 말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 예배 말고,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 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계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를 찾으라. 제발 좀 찾으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내가 불같이 너희를 진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실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그들의 예배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그들의 예배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딴 예배 집어치워라.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고 계실까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유, 너희는 제발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의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고 책망과 정직한 자의 조언을 듣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망하게 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과 판결을 부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실 때 그 이유는 그들이 예배 때 예배를 잘못 드렸거나 형식이 잘못됐거나 정성이 부족했거나 재물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렸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정의와 공의를 내버리고 거짓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이 비록 황금의 시대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부유함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피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하다 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일까요? 오늘 이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악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악,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고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나의 주머니를 채우고 나는 흥청망청 놀고 먹고 하면서 저 연약한 이들을 노예 삼고 그들의 것으로 나를 배부르는 것, 그리고 뇌물을 받고 거짓을 행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거나
누가 봐도 심각한 그런 문제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교묘하게 거짓으로, 교묘하게 욕심과 나의 교만을 감추고 남의 것,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일한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그들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뉴스와 미디어에서 갑질이네, 슈퍼을이네, 하나 둘 포기하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M4 세대네, 여러 가지 속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특히나 이민자들을, 저와 여러분 이 미국 땅의 이민자로서 훨씬 이전에 이민 오신 분들 많은 인종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다고, 영어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무식하다고,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한 인종차별의 문제 여러분도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문에서라는 표현은 뭐냐면 성전에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성문, 교회 밖에서, 너희의 삶의 일상에서, 일상의 자리, 현장의 자리, 너희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너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교회에서 거룩한 척, 성도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성전에서의 삶입니까? 아니면 성문에서의 삶입니까? 성전에서만 성도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문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일상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이제 아모스서의 주제의 말씀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그 말씀이 5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또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의 원어의 사전을 찾아서 한번 이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법적인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 심판, 이러한 재판이나 이런 법적인 일에서 이 사람이 고아든지 과부든지 나그네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가진 것에 따라서 또 뇌물을 받고 그것을 부당하게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란 공정하게, 공평하게 법적인 올바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나옵니다. 공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관계에서의 올바름입니다. 관계에서의 올바름. 공의란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처럼 그 관계를 맺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아침 학교를 가기 위해 스쿨버스에 많은 아이들이 탔습니다. 그 스쿨버스가 열심히 달려가다 그만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버스에 피가 낭자하고 참으로 힘든 일이, 참으로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정의를 세운다란, 무엇 때문에 그 차가 사고가 났는지 그것에 대한 법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만에 하나 버스 회사가 돈이 많아서 뇌물을 주고 관련자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하여 법적인 올바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스쿨버스의 사고에서 공의란,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 아이가 무사히 돌아왔다면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그 부모에게 찾아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챙겨주는 것, 그러한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관계, 그 올바른 관계,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올바른 관계 안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여, 나는 율법 교사로서 많은 율법들을 알고 있고, 이 시대에 말했던 율법이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구약 안에 모세오경, 토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여, 내가 많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인데 뭐가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율법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 고르신다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를 이루는 말, 계명 전체를 이루는 말,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이루는 말,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딱 요약하고 압축하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일까요? 이웃 사랑이 우선일까요? 무엇이 더 먼저일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 계명일까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사실 이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질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모든 계명이 다 들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찾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숨바꼭질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만유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묵상해봐도 하나님이 어디에 숨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감춰지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닫아버려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서 더 씌워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 채우고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내 욕심을 만족해 하는 예배,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 투자처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돌아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예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람을 무시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삶,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눈 떠라.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씀 안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죄짓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악하다 하고 부족하다 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그들에게 억울하게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일 하루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현장에서 가정, 학교, 직장, 일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참으로 말씀 기억하시면서